주제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서론을 공부하겠어요. 간단하게.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 자와 수신자, 받는 자가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았죠. 받는 자가. 자, 그럼 먼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 2명이나 있죠. 예?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총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선교를 하러 다니잖아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돼요. 나머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제 선교하러 나갑니다. 선교하러 나가고 제자가 돼서 이제 거기를 섬기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특별히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AD 62년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이 잠깐 자기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을 떠나 있을 때에 이 야고보를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세워 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래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D 62년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냐? 많은 이제 연구자들은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62년에 순교했는데 62년 직전에 그때 야고보서를 썼으니까 복음서보다 훨씬 빨리 쓴 거죠. 복음서들은 대부분 AD 7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야고보서는 AD 62년에 쓰여졌으니까 복음서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에게 썼느냐 했을 때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썼다. 그럼 어디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냐?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거다, 이렇게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하여튼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주변이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 전체든지 그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쓴 서신들이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 그건 고린도 교회 보낸 거고,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서신은 어느 특정한 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니까 여러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런 서신들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공동서신. 성경에 보면 공동서신이 또 뭐가 있어요? 야고보서 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서신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교회 순회하면서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 이런 서신들을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속한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서론 살펴봤는데, 이제 기록 배경, 왜 야고보서를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쓰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AD 한 60년경이 되면은 교회들이 이제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환난과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공식적인 핍박은 없었지만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상당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AD 60년 조금 넘어가면서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그 폭군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약간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완전히 새로 건설하고 싶었어요. 로마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전부 다. 막 이제 로마에 불이 나고 막 이제 이게 막 밀란이 일어나가 또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는 희생양을 찾아야 되겠다고 찾았는데,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다 싫어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황제에 의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그 기독교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서서히 이제 시작된 그런 시기였고,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세속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서신을 쓰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핍박 중에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회자로서 위로해야 되겠죠. 그 환난과 핍박, 믿음의 시련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왜 믿음의 시련을 주느냐,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그게 위로를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세속화돼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는 그 그리스도인의 행위, 즉 삶에 대한 중요성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물론 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고, 자기가 아무리 나는 믿어 그래도 그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야고보서의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했어요. 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강조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꼭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가였지만은 야고보서의 충분한 의미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다 하면서 그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호되게 꾸짖어요.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통해서 죄짓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것들을 이렇게 막 얻고 벌고 돈 벌고 돈 모으고 이런 데에 막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서는 21세기 이 세속화의 위험 속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
믿음의 시련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인사말 한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가 남자 성도들에게만 보낸 건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인데 그냥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뭔가 논리와 합리적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논리와 합리성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시험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험이라는 의미. 자,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페이라스모스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 환난과 핍박, 믿음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련.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져다주는 내적인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때 시험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 유혹이죠. 유혹.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또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에요. 오늘 여기는 이제 어떤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여요. 성경에.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첫째, 마귀의 시험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마귀의 시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기도문이죠. 이때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 이따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암송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은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죠. 이 기도입니다. 이때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병행 구절들이 제가 써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때도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도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때는 다 뭐예요? 이 말씀들은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를 번역했는데 이때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용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때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때 이 시험은 시련이죠. 환난과 핍박. 그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당한 시련이죠. 시련.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불시험, 이건 뭐예요? 분리 같은 시련이죠. 시련.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 2장에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온갖 종류의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거예요. 다 온갖 종류의 시험이니까 마귀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안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 이 믿음의 시련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시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그런 의미가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럼 우리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당할 때 네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설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세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자,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래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려고 막 애쓰죠.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막 기뻐하려고 우리가 애쓰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신앙은 복된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련이 오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힘들어해야 되는데. 그럼 환난 속에서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환난 속에서 기뻐해야 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큰 시련이 오면 쓰러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난 항상 기뻐할 거야.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 그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배우고 알아서 깨달아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줘요. 이제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것도 훌륭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3절 4절의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뭐 하기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왜 시련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첫째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라고 하는 영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인내를. 자,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목적. 하나씩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그랬어요. 인내를 이룬다.
자, 평상시에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랬죠. 상당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지 알고 그렇게 교회 주의를 지키고 또 공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확 닥쳐오면은 그때 자기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믿음의 수준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이르러 봐야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사실은 없는 사람은 시련이 닥쳐오면 어떻게 당황하게 되고 한숨과 좌절이 몰려오고 막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요. 내 믿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봐야 돼요. 딱 드러나요. 어려움이 확 닥쳐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게 딱 나오면 벌써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게 돼요. 거기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가려고 토플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토플 시험을 봤는데 너무나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기 영어 실력을 알려면 토플을 봐야 된다. 토플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점점 이제 키워주시는 거죠.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여기 인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체력.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체력이 붙잖아요. 체력이. 체력이 붙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어느 날 달리기를 하다가 요새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잘 안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달리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밖에 못 가. 숨이 헥헥헥거려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건강이 많이 약화된 거죠. 그러나 이제 또 계속 달리면은 체력이 붙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영적인 체력과 같습니다. 성경은 주로 우리의 믿음 생활 한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를 마라톤에다 비유 많이 하잖아요. 42.19km는 그냥 못 달려요. 거기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적인 체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을.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일하고 편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맨날 매 맞고 욕 먹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나 이제 못하겠으면 더 이상.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보행자랑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 너무 힘들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너무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했었잖아요. 새벽에. 한 인간으로 당하기 힘든 그 시련, 믿음의 시련을 다 당했는데 주의 일 하다가, 그것도 주의 일 하다 당했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냐 이놈아.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보행자가 왜 걷는 사람하고 함께 걸으면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네가 나중에는 말과 함께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인내예요. 영적인 체력,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 숨이 막 여기까지 헐떡헐떡 차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연단. 여러분,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만들고 계신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는
그냥 단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운명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 네 운명이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 인내, 영적인 체력, 영적인 강인함을 하나님이 키워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셔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애기 수준에서 맨날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연약한 그런 사람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인내를 키워,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나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입술로 죄짓지 않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돈이라고 하는 탐욕과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야고보서 계속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련이 올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영적인 체력이 강력한,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구나. 감사한 거죠. 그걸 알 때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지금 이 시련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올림픽에 나가서 최민호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이 유도에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전 5번인가 6번을 했는데 다 한판 승이에요. 다 한 판으로 이겨버렸어요. 근데 나 이제 금메달을 딴 다음에 올림픽에서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진짜 이 훈련 받을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죽는 줄 알았대.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했대요.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했더니 행복해지던데요.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지던데요. 그 죽을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온전한 유도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 막 이만한 덩치 큰 선수들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조그만 데 그 친구 덩치가 다 엎어치기로 다 이겨버렸어요. 한 판에. 온전한 유도 선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그래서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연단시키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환난 가운데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게 하소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갖춘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